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잊혀져 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어질수록 잊혀진다는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노년이나 어려운 인생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젊은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참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이집트 보디발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의 오랜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또 인정받는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보디발 아내의 여주인의 그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참아낸 보답으로 보디발 아내의 그 앙심에 의해서 그는 저 감옥 속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주인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많은 동료들에게 또 잊혀져 버리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됩니다. 자, 그가 감옥 속에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는 감옥에 있는 그 왕궁의 왕실의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그 감옥 속에 갇히면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 두 신하들이 감옥 속에서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들이 꾸었던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무엇을 보았느냐,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포도나무에 세 줄기가 있고 그 세 줄기에 탐스럽고 맛있는 포도송이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은 사흘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다시 왕의 측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 얘기를 하지요. 나는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그 맨 위에 광주리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왕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라고 이제 요셉에게 이제 묻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꿈 해몽을 합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꿈 해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 해몽대로 사흘 뒤에 바로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태어난 그날 이제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측근으로서의 복귀가 되지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해석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지금 무엇을 요청하냐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14, 15절 함께 볼까요? 14, 15절을 보면 특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의 최측근이 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선처를 요청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바로에게 좀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면서 감옥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3절이죠. 23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인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비참하게 잊어버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잊어버림을 당하고 나중에 주인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선행을 베풀고 힘껏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장도 결국은 그를 배신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감옥 속에, 어두운 감옥 속에 소망 없이 앉아있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오늘 40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과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귀한 교훈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분명 요셉은 자신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자신도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왔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보필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는 높은 사람이었고 요셉은 같은 감옥에 있지만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종 들었단 말이죠.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들었죠. 그리고 꿈 해석까지 해주면서 그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 그 꿈대로 그가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갔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제 나도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는 왕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죠. 왕의 음식을 맛보고 왕에게 주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한마디 잘 말만 해주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또 그 이집트 안에서 그래도 자유인의 몸으로 어떤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여지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게 부탁을 할 때 이 관원장이 침묵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그도 지금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희망에 찬 꿈 해석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야, 내가 네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 내가 나가면 널 기억해 줄게. 내가 한번 힘써봐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도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나중에 2년 뒤에 그가 나중에 내가 바로 앞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죄악을 추억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큰 한 죄를 지었음을 바로 왕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종의 약속들이 그들 안에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나갔을 때 분명히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원장이 복직되어 감옥에 나갈 때 요셉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감옥을 나갈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뒤에
자신의 감옥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혹시나 혹 나를 불러내려는 그러한 관원장의 부탁이 아닌가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찬바람이 부리치는 겨울이 찾아와도 관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마침내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관원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옥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그런 감옥 속에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의지와 인간에 대한 기대가 그에게 큰 실망을 가져다 준 사건이 오늘 이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감옥 안에서 자신을 도우며 큰 힘을 주었던 그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우리에게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죄성이 있어서 이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려요. 이 죄성이 있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 비수를 꽂는 말 한마디는 평생을 잊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작은 친절함들, 작은 사랑들, 또 베풀어줬던 그런 고마운 그러한 은혜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이 관원장도 감옥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 감옥 안에 있는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던 이 하찮은 노예요 그리고 죄수였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뭐 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심지어는 나는 잘해 주었는데 때때로 내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떼먹고 멀리 도망을 가버리는 일들도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들이 예사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죠. 실망스러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기대한 사람들, 의지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러한 배신과 배반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겪은 이 일들은 요셉만이 겪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노년의 자식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다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실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실망을 줘요. 실망을. 때로는 배신도 주고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과 응답이 아니라 실망이에요. 실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사야 2장 22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이 떨어지면, 심장이 멈추고 맥박이 끊어지면 전혀 나의 도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루도 쉼 없이 조속간에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뀌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까운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사람을 의지해서 좋았던 적보다는 솔직한 얘기로 더 실망이 많았던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관원장은 요셉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만을 바라보는 인간의 죄성이죠. 하찮은 감옥 속의 노예 요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동아줄로 여기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생을 더욱더 의지하는데, 그러한 성도일수록 더 큰 실망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것저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연줄을 이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이 진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사람,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좀 움직여낼 수 있는 사람들과 좀 연줄을 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메시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갈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만 붙잡으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요셉에게도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 설교를 들으면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사람도 신뢰하고 어느 정도 사람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조금 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특별한 것을 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이 이게 부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당한 일 아니에요.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좀 더 특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아, 힘들지? 감옥 속에서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요셉아 힘들지? 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보려고 그 관원장에게 네가 부탁을 하지 않았니? 조금이나마 네가 인간적인 끈을 붙잡아 보려고 하지 않았니? 그러나 요셉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감옥의 밑바닥 속에서 오직 나만을 한번 신뢰하면 좋겠다라고 나는 너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단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깨닫고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조그만한 인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도 마침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관계의 끈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 감옥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저 술 맡은 관원장조차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배신을 당한 그 이후에 그 감옥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요셉아, 이 절체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너는 나만을 한번 바라봐. 나만을 의지하기, 너의 믿음의 닷을 온전히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세우고 앞으로 너를 내가 귀하게 사용하마 라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속삭임들을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들어야 했던 것이죠. 요셉이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젊은 날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시련들을 계속해서 겪어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최선의 경주를 다한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으로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섬겨 주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배신을 당하는 거였어요. 요셉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에게 그는 13년이라는 긴 인생 동안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왔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요셉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련의 과정이에요. 이 장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지하 감옥 속에서 이제는 소망 없이 어쩌면 감옥 속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소망 없는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끈을 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훈련을 그런 이 감옥 속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 본문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훈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 같은 어려운 일들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요셉 같은 그러한 비슷한 시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둠의 긴 터널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요셉처럼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하게 일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씌우고 회사를 쫓겨나오는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의 깊은 감옥 안으로 떨어져서 도무지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질 수 없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자신을 경험할 때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어려움의 때, 그 고난의 때 우리가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꾸 인간의 동아줄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려고 해요. 먼저 어떻게든지 좀 힘 있는 사람을 붙잡아 보려고 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환경들을 먼저 붙잡아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질없고 이런 것들이 내게 실망만 줄 때 좌절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동굴과 같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은 삶 속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존재들,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느낌을 갖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요셉과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요셉을 잊지 않고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반원장도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보디발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요셉을 잊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요셉을 새카맣게 다 잊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계셨고 그의 슬퍼하는 마음 속에 여전히 그를 위로하며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이라 느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잊어도 나를 잊지 않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요셉을 쉽게 돕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왜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즉각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수렁에서 빼어내어 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마지막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와 내가 나를 향한 나의 계획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귀한 진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표를 하나님께 내어놓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급해요.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내민 계획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표를 자꾸 내밀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나 급해 죽겠단 말이죠.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결제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보류. 하고 우리의 계획표를 취소하셔요. 그럼 우리는 또 급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계획표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계획표를 올려드리는 것을 다시 돌려줘요. 이러한 실갱이들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세월을 하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올려드리는 것들이 때로 결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경우들을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구나. 우린 자꾸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때를 하나님에게 너무 주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나올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나오면, 그 신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는 이집트에서 하층민으로서 그저 하나의 직업을 얻고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더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더 인간의 끈을 완전히 놔야 했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인간의 동아줄을 완전히 놓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죽어도 살아도 이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온전하고 정결한 신앙, 그리고 그 자신이 인격적으로 준비되어지는 마지막 이 시험대를 거쳐서 위대한 제국의 제2인자로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마지막으로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결제를, 그가 요청한 것들을 마지막 인간의 동아줄을 싹둑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요셉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그의 믿음을 얼마나 더 정금처럼 다듬고 그의 인격을 얼마나 더욱더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결제를 내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는 수다한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세요. 꾸준히 인내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내 기도를 응답해 줄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장 좋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가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년이라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전히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죄 없이 피를 흘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강도가 피를 흘려 죽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인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 많은 한평생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고 잊어버림을 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않으마,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너를 잊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요 주인이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실까요? 여러분들을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아요.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녀들을 잊을까요?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아요. 아빠들은 잊을 수 있어요. 아빠들. 그러나 엄마들은 잊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줘가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낳은 우리들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잊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간의 동아줄을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은 생에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